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화목하게 하는 직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연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가 보통 평범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평범한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 자연을 보게 되면 누구나가 힐링을 받습니다. 이 힐링이라는 것은 회복되어진다, 고쳐진다, 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왜 여행을 갑니까? 왜 그 산림욕이나 이렇게 산속에 등산하거나 바다에 갑니까? 그런 자연을 통하여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위로받고 안정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진짜 갔다 오면은 괜히 기분이 좀 안정된 것 같고 좋아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은 우리에게 참 유익된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도시의 강박한 그런 곳에 가면은 좀 답답함과 좀 쫓기는 그런 마음을 들곤 하죠. 우리 인생에서 생각만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좋아요. 이거는 남녀노소 누구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 나는 사랑 진짜 싫어. 없죠. 또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누구나가 좋아하죠.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에너지, 힘, 원동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인지 생명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 꽃이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좋은 거지. 만약에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꽃이라면은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조금 전에도 아이들이 특송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왜 기분이 좋습니까? 왜 좋을까요? 생명이 이렇게 번성할 때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른들이나 어르신들이 찬양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동생동하게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 자체가 생명이 샘솟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보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또 은혜, 생각만 하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이 선물은 누구나가 좋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근본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생명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고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하나님이 좋게 돼요. 좀 전에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불렀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만큼 좋아하냐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인지 정말 좋아서 감사하는 건지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한테 어떤 선물을 줬는데 아이가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지나가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감사하면요 얼굴이 확 바뀌면서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방방 뛰면서 갑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이 그럽니다. 쟤는 정말 좋아하는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갑니까? 정말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야. 이렇게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쁘냐? 우리의 내 모든 것을 다 죽어도 그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남녀 관계에 또 애틋한 연애할 때 첫사랑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그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생각한다든가 또 자녀가 부모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희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그것에 놀랍게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시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 특히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은혜를 부르게 하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거 남자들은 별로 잘 안 울잖아요. 감성이 좀 메말랐다고 그래요. 그런 남자들조차도 군대에 가면요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고 하고 부모님 은혜를 부르라고 하면은 눈물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교회에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 마음대로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갔는데 막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교회에 안 보내주거든요. 잘 훈련병들은. 특히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어떻게 갑니까? 주일날에도 가는 것도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수요 예배라든가 뭐 이런 때는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수요일날인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훈련병이었기 그 조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요일인데 예배 가고 교회 가고 싶다고. 어떤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힘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훈련병이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조교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교가 자기도 교회를 갈까 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가자고 하니까 그래? 교회 가자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로 기독교 종교 행사 할 사람 몇 명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왔었거든요. 그리고 밖에 외출하려면 옷 다 갈아입어야 돼요.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막 그것도 일이거든요. 옷 전투복 갈아입고 다 단장을 하고 밖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서 덕분에 그 저희 소대 사람들은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군인들은 괜히 이렇게 행진할 때 그냥 안 가요. 군가를 부르든지 발 맞춰 번호 맞춰 가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구호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면은 안 돼요. 구호 맞춰 가야 하는데 부대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신랑이거든요. 신랑 이름으로 찬양을 하면서 행진한다 하면 여러분 신랑 부를 때 그렇게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 맞춰 쫙 군인들 보시죠. 쫙 군대 맞춰 발 맞춰 갈 때 여러분이 생상을 해보세요. 어두운 밤에 찬양하면서 또 박자 맞춰가지고 교회로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마음이 감동이 와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내가 그것을 하러 갈 때에 그 마음이 감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그립고 그것을 향해 내가 또 달려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감동을 여러분 한 번쯤은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럴 때에 어딘가 모르게 막 멀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또 국률하심이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찬양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어요. 많은 드라마에도 감동이 있고요. 많은 영화에도 감동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실질적인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조비의 얼굴과 같이 함께했던 훈련병들의 그 동기들이 지금도 얼굴이 생각이 나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름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생사고라 정말로 훈련을 하면서도 함께 그 교회에 같이 갖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간다고 했을 때에 분기가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한다고 막 얼차려졌으면 서러웠을 건데 감사하게도 그 조교가 믿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도 그 조교를 만나면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좋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려 한 30년 좀 안 되네. 20몇 년 지난 일인데도 지금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가 그만큼 감동이었고 그때가 그만큼 나에게 좀 은혜스러웠다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날 때가 있죠. 언젠가는 뭐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때나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시거나 어떻게 일이 있을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 친구라든가 주위 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때 그 상황을 닥치게 되면은 그 은혜가 다시 새로워져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금 받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다시금 그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 은혜를 진짜로 하나님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날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보게 되면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기쁨도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그 기쁨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커지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제가 뭐냐면은 전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중간에 죄라는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 고열의 고난의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의 봉에 대해서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죄를 그만큼 멀리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요. 불에 튀었던 사람은요, 불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져요. 크게 튄 사람은 불만 봐도 막 공포가 오죠. 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죄에 대해서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뿐더러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아픔과 또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화합이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 생명, 거룩, 은혜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으로서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요. 그리고 생명을 더 충만하게 받고 싶은데 그 생명을 꺼져가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힘을 당하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멀어지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을 보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셨던 그 직분을 또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화목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개함, 예수님을 알게 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 그것을 간증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의 그냥 복음을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복음이다. 뭐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 복음이 아니라 진정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알고 좋은 것을 경험할 때에 그에게서 그 진정한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듯이 성경을 가르치듯이 가르쳐주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넘쳐나서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즐거움, 그런 은혜가 넘쳐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가 진정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정갈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기쁨이 커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감사가 커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설레고 처음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처음 사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처음 사랑, 첫사랑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처음 사랑이 회복해지면 그 기쁨도 회복돼요. 그 감사도 회복돼요.
그래야지만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가 항상 이 다윗을 예를 드는데요.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삶이 좀 편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에 특히 다른 기쁨을 찾게 됐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찬양, 기쁨, 감사, 이 대명사가 다윗인데요. 언제부턴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즐거움보다도 다른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왕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력과 권세,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니까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시편 51편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입이 닫혔다는 거죠. 찬양이 끊겼어요. 감사가 끊겼어요. 기쁨이 끊겼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끊기니까 다른 곳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그런 다른 그런 채워지고자 하는 것을 찾으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에게 그런 심판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윗이 그것을 그때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죠. 죄를 지니까 감사가 끊겼다는 거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감사와 그런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죄를 사함받았다는 즐거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그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멀어졌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게 대한 받은 그 첫사랑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소생이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쁨이 다시금 소생케 되고 즐거움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나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느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아침에 뜨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일단은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눈을 뜨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인이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니까 그냥 눈 뜨면서 그냥 모든 게 웃음이 저도 나와요. 미소가 나와요. 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눈 뜨니까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다른 그 무언가를 보이면 그때부터 감사가 끊겨요. 그때부터 기쁨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끊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생각하고 느낄 때에, 야,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무엇이간데 지난주에 부활절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금 소생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태양을 볼 때마다, 어떤 그런 산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을까? 그것을 나에게 또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나에게 어떤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또 하나님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4월 말 5월 달에는 이 1년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그 햇볕과 모든 그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고 싶을 때 있고 감사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막 샘솟아요. 근데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기쁨이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 사명이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너도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를 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화목하게 하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까? 화목한 것을 또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눌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처럼 항상 한숨 쉬고 항상 어둡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눈만 떴다 하면 걱정거리.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이 걱정거리만 입에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해방감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해방감.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중매하는 중매자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중매자.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해서 경험하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얻게 하는 중매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중매자의 역할을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되죠.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어떨 때 가장 즐겁습니까? 어떨 때 가장 감사함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때에 다시금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즐거운 감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고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안 살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무언가가 눌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자꾸만 올매고요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다시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